안녕하세요. 우리의 신앙 여정은요, 혼자서 외롭게 걷는 길이 아니라 어떤 궁극적인 목적지를 향해서 다 같이 떠나는 순례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여정의 동반자인 교회, 또 길 위에서 힘을 얻는 양식인 성례, 그리고 우리가 마침내 도착할 최종 목적지인 종말에 대해서 한번 쉽고 명쾌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우리는 종종 신앙을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은 바로 그 생각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누구랑 같이 하는 걸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의 첫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순례 여정의 첫 번째 무대는 바로 공동체, 교회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뱅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모셔야 한다. 와, 그만큼 교회가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우리를 낳고 또 길러내는 아주 필수적인 존재라는 뜻이겠죠. 그럼 교회가 정확히 뭘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교회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인데요. 이건 말 그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선택받은 성도들의 총합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우주적인 교회죠. 반면에 보이는 교회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 자녀들로 이루어진 바로 그 지역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바로 이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사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고 또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도 신앙 고백은 바로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왕국이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선언합니다. 그만큼 이 지상의 교회를 떠나서는 우리의 신앙 성장을 이야기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좋아요.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진짜 참된 교회일까요? 신앙 고백은 세 가지 명확한 기준, 일종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왜곡 없이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는가? 둘째, 세례와 성찬 같은 성례가 성경대로 올바르게 시행되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바탕을 둔 권징이 건강하게 실행되고 있는가?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이제 순례길을 함께 갈 동료,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배고프면 길을 갈 수가 없잖아요? 그쵸? 순례의 길에는 반드시 양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영적인 양식이 바로 성례입니다. 성례는요, 복음을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신 유형의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아주 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 이걸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데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표가 아주 잘 보여주죠. 말씀은 우리가 귀로 듣는 복음이고요. 성례는 눈으로 보는 복음, 그리고 기도는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영혼의 호흡과도 같습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앙 성장의 핵심 엔진인 셈이죠. 그래서 핵심은 이거예요. 성례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만드신 거룩한 표시인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 하고 쾅 찍어주는 도장과도 같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복음이라는 별명이 정말 딱 어울리는 거죠. 신약교회에는 두 가지 성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인데요. 이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 언약 공동체의 가족이 되었음을 모두 앞에서 선포하는 입학식 같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찬인데 이건 그 여정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아주 귀한 식사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두고 교회 역사에서 정말 뜨거운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 한쪽 끝에는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보는 천주교의 화채설이 있고요. 다른 쪽 끝에는 이건 그냥 단순한 기념행사일 뿐이라고 보는 트빙글리의 기념설이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 택한 개혁주의의 입장은 이 둘 사이에 아주 절묘한 균형을 잡습니다. 떡과 포도주의 물질 자체가 변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신비롭게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우리의 양식으로 내어주신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순례자들에게는 동료, 즉 교회도 있고요. 양식인 성례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길을 안내해줄 지도가 있어야겠죠. 그 지도가 바로 율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율법하면 우리를 얽매는 답답한 규칙으로 생각하시는데 신앙 고백은 전혀 다른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놀라운 관점의 전환이에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를 고발하는 사형 선고장과 같았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신자에게 율법은 더 이상 정죄의 도구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사랑의 안내판으로 그 역할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걸 율법의 제3용도라고 부르는데요. 어려운 말이 아니고요. 더 이상 우리가 정죄받을까 봐 두려워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 길을 따라 걷는 것. 바로 이것이 진짜 자유라는 거죠. 자, 이제 순례의 길, 그 마지막 여정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순례에는 목적지가 있듯이 우리 신앙의 여정도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 목적지는 바로 종말입니다. 이 질문은 아마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품어봤을 질문일 거예요. 이 길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신앙 고백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은 지체 없이, 즉시 하나님이 계신 낙원으로 가거나 혹은 지옥으로 갑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처럼 어떤 중간 단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고 있죠. 그렇다면 모든 것의 끝,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은 대체 언제일까요? 이야말로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질문이죠. 그 대답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바로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 어떤 신학자도 어떤 예언가도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그토록 중요한 날을 비밀에 붙이셨을까요? 여기엔 정말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날짜를 안다면 그 전까지 나태하게 살거나 아니면 그날이 다가올수록 극심한 공포에 떨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길 원치 않으십니다. 날짜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깨워서 준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건강한 종말 신앙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공포나 두려움이 아니에요. 오히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알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더욱 정직하고 절제하며 사랑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현재적인 능력이라는 것이죠. 결국 교회와 성례 그리고 율법을 통해 걷는 이 순례의 길은 이 영광스러운 종말의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이 내용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 확실한 하늘의 소망이 바로 오늘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요?